4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출생 과정, 이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의 자손들, 요셉을 포함한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물론 요셉은 먼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부른 건데요. 이렇게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키면서 억누릅니다. 노예로 부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산파를 이용해서 남자아이들이 좀 위협이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극단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아예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린 이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모세의 부모죠. 모세의 부모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죠. 레위 여자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모세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서 모세가 결혼하자마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는데요. 모세는 세 번째 태어난 겁니다. 그 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여긴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잘생긴 것, 이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특출났다, 보기가 참 좋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잘생긴 것을 보고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뺏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예. 그런데 이 석 달은 숨겼지만 그 이상 숨기기는 힘들겠죠. 3개월 된 아기를 계속 숨기기는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예, 3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계속 울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계속 키울 수가 없게 됐겠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란 말이죠.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위하여 살리는 그런 방법이 될까요? 예, 일단은 잠시는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 모세를 살리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면 모세가 울 텐데, 그래서 이걸 애굽 사람들이 발견하면 그 나일강에 던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모세를 위한 행동이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갈대 상자에다 넣었다. 이것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노아의 방주 때 방주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 방주는 어떻게 노래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게 없죠. 방주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냥 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제대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힘으로 그 배를 조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에다가 담았다 하는 것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거. 이 노아의 방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가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이게 지금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또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거죠. 이건 이제 모세를 위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이 모세가 진짜 구해지는지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이가 떠나지 않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을 때에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울고 있는 거죠. 당연히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이 바로의 딸이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바로의 딸은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반응해요. 바로하고는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뒀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는 완전히 반대로 죽이려는 바로와 살리려는 바로의 딸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지금 구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의 딸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세를 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모세 누이가 개입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살려주려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누이가 가서 유모를 좀 붙여줄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이가 미리암이 아기를 여인을 데려오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를 데려와다가 이제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딸이 그 여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거죠. 맡기는데 젖을 먹이라고도 맡기고 싹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데다가 자신이 이 모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데리고 가서요. 그래서 모세를 키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모세의 누이가 그걸 제안했지만 그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실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어머니에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아들로 아예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세를 아예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 모세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세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것도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모세가 자신의 집에서 자랍니다. 자기의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자신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확실하게 가르쳤죠. 모세가 그걸 먼저 배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배우고 경험하고 교육받는 그런 과정을 그 성장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요. 왕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도 쥐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존재가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 특별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철저하게 채워지는, 교육되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두에 서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하는 거죠. 네, 모세의 출생 과정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세가 건져내어졌구나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출생 과정 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구나.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본문 출애굽기 이제 시작부터 1장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세력에 억압이 주어지죠. 그러나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진행되고 이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계속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줄이고 축소시키려 하고 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 때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또 삶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로 인해서 계속 눌려지고 억압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여전히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모세 출생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 이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있사오니 우리가 희망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가 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